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18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참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정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진위를 제가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32년 전 1988년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미국에서 있었던 대선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아마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은 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듀카키스 대통령 후보자는 가는 곳마다 유세장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선거 유세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CNN의 토크쇼 진행자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 듀카키스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니까 미국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그 토크쇼에 나와서 어떤 대담을 나누고 있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듀카키스라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나 받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자,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그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범인이 붙잡혔고 선생님은 여전히 그 범인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이 듀카키스는 어리둥절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수천만의 미국 국민들은 이 듀카키스 대통령 후보자는 탁상공론, 말로만 지식적인 주장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들통나므로 결국은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결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88년도.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설교한다면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당면하고 있지 않은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지금 암담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암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지난주에도 제가 또 한 번의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단순하게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라고 제가 쉽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 기대와 노력과 수고와는 달리 여전히 사업은 실패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에까지 다다른 성도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니, 이미 사업을 정리한 성도가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쉽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해야 됨을 제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려보았고 대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팠던 것이, 수술 받았던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마는 아픈 분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두려움, 상상들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설교할 수 있고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성한 세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세 아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향한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동일합니다.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세상살이에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천국이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수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수도를 켜고 물을 받아서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참 물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데 우리는 얼마나 이 물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가. 자, 제가 한 7, 8가지 통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에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진일보 최신 정수기를 들여놓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시원하고 좋은 생수를 마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무 물이나 마시지 못하고 7, 8km 이상, 그것도 흙탕물을 길어 오려는 그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배탈병이 나는 그 아들, 세상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조건이 최소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적어도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이 이미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1,000원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1,000원의 1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상을 하루에 쓰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세상에 8억 명의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바빠서 식사 못하신 분 계십니다. 아침에 그냥 건너뛰어서 식사 안 하는 습관 때문에 못 먹어서 그렇지 먹을 끼니가 없어서 아침 굶고 오신 분이 없으시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점심 또 드실 거죠. 저녁도 드실 거죠. 내 용돈이 다 떨어져서, 우리 집 가산이 기울어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집에 가면 점심 저녁 못 먹는데 어떡하나 지금 염려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75%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은행에
수백 수천만 원은 없더라도 적어도 수만 원의 잔고의 그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은행 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수만 원. 어딘가에 작은 접시에 아니면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두고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의 문맹자들보다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매일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 쓰시면서, 세수하시면서, 샤워하시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틀면 언제든지 따뜻한 물이 나오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고 마음껏 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이 자체,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예배당으로 오실 때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셨건 아니면 자가용으로 운전해 오셨건 편하게 이렇게 교통시설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의미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할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부족할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한 가지 사실로만 인해도 우리는 충분히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언급한 구절을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하게 부르는 애창곡이 있다면 그 찬송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곡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이 아닐까요? Amazing Grace. Amaze 하다, 이 말은 놀랍다, 기가 막힌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Amaze, Amazing Grace. 우리말 이 가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겠지만 그 가사 끝부분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이 노래를 작시한 작사자 존 뉴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무고한 그 흑인들을 붙들어다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붙들어다가 사과 개짝처럼 배 아래에다가 채워가지고 짐짝처럼 이들을 운반에다가 유럽에다가 미국에다 팔았던 극악한 사람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48년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 보니 자신 같은 그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 amazing, 놀랍다, 그래서 그 시를 쓰게 되었고 1979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스코틀랜드 민요다, 미국의 전통 가요다, 이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곡에다가 이 시를 붙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가 드디어 탄생되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은 딱 하나, 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감사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 한 가지만 해도 언제든지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을 해도, 배가 아플 때 생각해도, 모든 순간에 생각할 때 이 구원받은 사실 자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니 마땅히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나로 말미암아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면해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확신과 고백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아직 모르시다면 여러분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 바울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이 특권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가슴 아프고 마음 상하는 낙심되는 일들도 있지만 극복하고 참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싸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모든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아들, 딸들이라는 것. 하나님에겐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령을 물어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 성도들 5분이,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들이십니다. 이게 보면 부형님이 돌아가셨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보면 마치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 마음의 슬픔을 제 마음속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느끼는 슬픔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옆에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듬직합니다. 그분이 돈이 많이 있고 배운 것이 많아서 나를 정말 능력 있게 유력하게 호언해 주지는 못하시지만, 연세 드신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듬직한 어떤 의지할 만한 기둥과 같다는 것.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편안하게 고생 안 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또 다른 각도에서 품고 계신 성도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의지가 되고 듬직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나를 돌봐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네 글자를 붙이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속히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를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두 구절만 살펴보므로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를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그분께 아빠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바라는 말은 우리랑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친밀하게, 무섭게 거리를 두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는,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이 자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믿으십니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그의 궁정에 있는 요리사가 요리를 맛있게 한 것을 먹고 감탄하면서, 야, 오늘은 나를 위해서 훌륭한 이 음식을 요리한 요리사를 불러서 상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가 임금 앞에 섰고 왕이 이제 이런저런 칭찬을 해주는 말을 듣고 요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임금님, 저를 직접 부르셔서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칭찬은 사실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요리를 했지만 신선한 야채를 팔아 저에게 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오늘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자, 이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번에는 채소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왕궁에 이 채소가게 주인이 들어가서 또 이 임금의 칭찬을 듣자 이 채소를 팔았던 이 채소가게 상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저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입니다. 사실 이 야채, 신선한 야채가 있기까지는 농부가 땀 흘려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하시려면 그 농부를 불러서 칭찬을 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임금이 또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를 생산했던 그 사람을 찾아 물어 그 농사꾼을 불러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임금이 그 농사꾼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작은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그 신선한 채소가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결실을 거두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 정작 진짜로 감사하시려면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날마다 1년 12달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당연한 마땅한 태도와 의무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자,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물어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할 이유를 손으로 꼽는다면, 세 번째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앞에 이유를 달지 말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도 우리가 때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다면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아니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행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분별처럼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감사하고 이것은 감사하지 못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은 불행이지만 감사하면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인생이 지난 후에는 이것이 불행이 행복으로 변할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판단하고 이것은 불행이다, 이것은 저주이다, 이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성숙한 이후에 가서 보고 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나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려고, 나를 성숙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말고, 우린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 지난 10월달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퇴한 분인데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의 장례를 참석하고 장례에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동원 목사님이 감사했던 동기는 6.25 동란 때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자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 암으로 죽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가지를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10가지를 제가 다 하나씩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린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10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심정은 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10가지를 감사하다고 이렇게 낱낱이 적어서 성도들에게 권면해주는 이 살아있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환경에든지 물어나고 어떤 여건에서든지 물어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이 감사의 태도와 이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MJ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이 감사로 표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비로소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넉넉해집니다. 감사할 때 겸손해집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Think, thank. Think tank가 아니고요. 회사 가운데 Think tank 팀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탱크처럼 추진하기 위한 이런 특별한 팀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Think tank가 아니라 Think thank.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think와 thank는 연관된 단어다, 쌍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떤 것을 감사하시렵니까?
여러분, 지난 토요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겨울인가? 다시 제가 음력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토요일인가? 벌써 입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겨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겨울에 그렇게 춥진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불안함과 어려움과 사업의 곤란함을 느끼고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지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물, 입고 있는 옷,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누워 잘 수 있는 집,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교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올 한 해 한 달 반 남은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아주 부자였던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한때는 굉장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1불밖에 없었습니다. 1불.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는데 50센트를 드렸습니다.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50센트. 직장이 필요하고 일터가 필요했는데 주일날 구인 광고를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여기 한번 내가 어플라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가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요. 기차 요금이 딱 1불이었습니다. 근데 가진 전 재산이 1불인데 그 중에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금으로 드렸더니 50센트가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0센트만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가고 나머지 50센트 지불하지 못한 거리는 걸어서 그 회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구인 광고가 또 벽에 붙어 있어요. 가만히 그 구인 광고를 낸 회사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플라이 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회사보다도 더 좋은 회사이고 더 유명한 회사라서 이력서를 가고 이제 그 이력서를 제출하려고 찾아가는 그 회사는 잊어버리고 생략하고 지금 발견한 이 회사에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그 회사에 고용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구두 회사를 창업하고 이 구두 회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굉장한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을 남기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구직의 문제로, 취준생의 문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배우자를 찾지만 여전히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이는 자꾸 늘어가고 배우자는 찾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시고 감사하면 감사를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명령 앞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힘이 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얼굴에 여유와 미소가 생기고 감사할 때 또 감사가 찾아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